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은 설교를 들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세운교회에서도 2018년도에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남자가 여자와 하나 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포커스로 잡아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 가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어떤 의미를 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관계라고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인 사람들이 많고 가정이 제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제 육적이거나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가정을 살다 보면 좀 아집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 내 가정만 아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보에도 광고가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교회가 소망이 되어져서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세워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가정은 무엇일까라고 깊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질문입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동안요? 6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운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앞으로 며칠 동안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7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없는 날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6일 동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만드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7째 날,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져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창조 가운데 포함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7째 날이라고 인식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7째 날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니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라는 말씀 속에는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수수께끼가 하나 더 붙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못하다고요? 좋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 속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좋지 못하다, 좋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좋지 아니하신 걸까요? 좋지 아니하신 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해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20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본문 가정에 갑자기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를 끼워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치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8절 말씀에서 혼자가 하는 거, 옛날 성경은 독차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입에는 독차하는 것이 지금 익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것,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표현보다는요,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19절에서 뭘 주셨어요? 동물들을 주신 거예요. 동물들을 주시고 아담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지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이 이름을 주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이렇게 구입하거나 누구에게 얻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이름을 정해줘요. 그러면서 이름을 정해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이건 내 소유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존재다. 그죠? 소유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거칠게 느껴집니다만은 우리는 이 소유라는 보다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책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뭐요? 다스리고 그리고 보호하도록.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창조라는 단어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아담도 그 동물들의 이름을 창조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를 우리 인간들에게 부여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면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 이것이 해결되어지게 됩니까? 혼자 사는 것이 해결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친구 삼아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동물들을 가까이 하면서 반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환각적인 일,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하거나 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혼자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동물들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어질까요?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배치되어진 이유는 바로 20절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가 아무리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도 그 동물과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관계 설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과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동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저 창조물로서만 지어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담이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애정을 쏟는다고 해서 그들과 동반하는 관계, 돕는 관계, 배필로서의 모습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까?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22절에 넘어가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한글 성경에는 갈빗대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옆에 있는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이용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돕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형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속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그러한 특별한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딱 21번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모든 말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돕는다는 표현이에요.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네, 자막이 띄워지게 될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지으신 또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서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슬로건 중에 건강한 가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대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 의무와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하는 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행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찬양받으시기 위해서라죠. 다시 말해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에요. 그 형성은 가정처럼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그저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온전한 가정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에게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다면, 그 여인이 남편에게 그 책임을 다한다면 그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던 분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와 봉사를 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집안 일을 다 내팽개치고 흔히 말하는 교회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교회는요, 가정이 합쳐진 것이 교회예요. 가정이,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면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가장 친한 관계에서부터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가족되어진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나의 자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 담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대요. 어디로부터요? 부모로부터. 부모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양육을 당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부모 입장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들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 먹고 입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잘 돌보기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그 보호하심과 울타리 속에서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성장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정을 이룰 때쯤 되면 부모에게서부터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죠. 내가 무슨 가정의 대소사를 이룰 때마다 부모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분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비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분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분리요? 세상으로부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분리. 악한 죄악으로부터의 분리. 내가 좋아하고 선하다고 믿어왔던 나 중심적인 모습들 속에서의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고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기 얽매여 있으면서 여기 기웃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세상 근심을 가득 쥐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내어놓고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이 합하여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해진다라고 말해요. 누구하고 합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야 되는 거, 그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성경학자들은 이 고백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이다, 최초의 노래다, 최초의 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담이 하와를 착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거 말하는 거죠. 뼈는 뭡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사랑은요, 어떠한 이렇게 부드러운 애정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힘과 내 위로가 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을 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충성해야 된다. 가족도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 헌금하는 것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 속에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야 돼요. 하나의 의무감으로,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나올 때에 참가비 내는 형태로 헌금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입장하기 위해서 돈을 10,000원을 내야만 그 교회에 입장할 수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헌금은 따로고요. 그런 교회도 있다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내가 오늘 왔으니까 요거 입장료입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한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내가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매주일마다 헌금할 때 제가 봉투에다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가볍게 쉽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신앙의 고백이 여기 담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헌금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허물과 허물이 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실수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애정을 끊임없이 쏟을 수 있는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붙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그들 가운데 부끄러워 숨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죄를 지었죠. 그들 가운데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지 않아야 될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연결되어져야 될 그 연결점이 끊어지고 훼손당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 죄가 들어와도, 우리 신앙에 죄가 들어와도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담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모여져 있는 이 사회 공동체,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일에 헌신되어지고 내가 먼저 그 모습 속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부터 취한 가빌대를 이용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아람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우리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